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때로는 아주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 형상조차도 없으니 정말 있는 것인가 하는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설득하고자 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 모습을 보여달라 반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보고자, 느끼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던 거죠. 그럼 과연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중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나 우정, 전기, 공기, 다 그런 거죠. 분명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그 존재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런 우리 일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나 여러 가지 도구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존재와 형상에 대한 의구심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많은 이들의 도전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존재를 상징하는 형상이나 우상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에서조차도 반드시 금해야 될 것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처럼 형상화에 대해 금기시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상징이나 형상이 있다는 건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징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뭐죠? 부처입니다. 부처. 딱 보면 불교 떠오르는 거죠. 다 아시나요? 삼성, 세계 최고의 가전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부심. 잘 안 보이네요. 벤츠입니다. 벤츠. 최고급 승용차의 상징. 지나가다 차 앞에 저것만 딱 달렸으면 우와, 좋은 차구나 하고 눈이 돌아갔던 것이 몇 년 전입니다. 요즘은 워낙 흔해졌으니까요. 코카콜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세계에 코카콜라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고 그 종교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그 물건에 대해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도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건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십자가가 철저히 우리들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결정. 성경 어디를 봐도 십자가를 교회 중앙에 걸라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세우라, 그런 명령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성도들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구나, 고난당하셨구나 생각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연스레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상징들, 수많은 형상들, 이처럼 긍정적인 면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당신을 상징하는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제처럼 주어진 단어입니다. 너를 위하여.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하여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내 계획을 위하여, 내 편함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은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앙요리문답 제1항에 나오는 질문과 답이기도 하죠.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편의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부작용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하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 잡은 이후 수많은 사탄, 수많은 이단, 수많은 이교도, 수많은 사이비가 그 십자가를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앞세우고 공공연히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았죠. 심지어 신천지도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도 십자가를 걸고요, 통일교도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광화문을 점령했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십자가를 들고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십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지만 인간이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이용하려고 그 십자가를 갖다 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은 철저히 인간을 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인간들에 의해 그 형상이 이용당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명령이 우상 금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짝퉁 기독교, 짝퉁 신앙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방해 주셨던 거죠. 형상이나 상징이 없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껏 직접적인 역사보다는 간접적인 역사, 사람이나 도구를 통한 역사가 많았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혹은 당신이 직접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론 더 많은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겪었던 아말렉과의 전투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지쳐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하는 역사를 출애굽 과정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결국 아론과 훌이 곁에서
모세를 부축해서 모세가 전쟁이 끝낼 때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역사를 성경은 보여줬죠.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상징화한 겁니다. 보여주신 거죠. 중요한 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사야를 통해, 다윗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제한적이고 굳어진 상황이었다면 이런 역사 불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이나 형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다면 언제나 그 형상, 언제나 그 상징이 승리와 능력의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똑같이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언제나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고, 출애굽할 때도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간다 믿고 나아갔던 거죠.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구나,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착각한 거죠. 그리고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신들 욕심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결국 패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긴 했지만,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설사 그 과정이 힘들고 그 상황이 열악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설사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 출중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성격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는 틀 안에, 한계 안에 가둬둘 수 없는 겁니다. 형상과 우상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인간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상, 그 상징하는 상징물 만들지 말라 명령하심으로 인간 사고의 틀을 깨고 무궁무진한 인간의 상상력 안에 자신을 두게 만드셨던 겁니다. 인간의 사고 안에 갇히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소부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되지만, 그 사고를 뛰어넘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에 개입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신앙의 출발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내려놓고 선입견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용하려는 모든 육신과 생각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자유롭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다양한 형태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흔적들,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알고 그 신앙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고백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정립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겐 그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모든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죠. 다만 차이는 그 흔적을 발견하고 주를 온전히 섬기느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채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 모든 성도들에겐 출애굽의 역사와 똑같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견하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 주십사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말견은. 그리고 그 흔적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낀 그 순간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주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늦어서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을 발견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더 열심히 의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굳건히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각에 매이다 보면 이 눈에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 정작 이 시선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빠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 우리가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 욕심과 욕망의 투영인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온전히 받들어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거룩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계명 주셨건만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시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느끼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흔적들을 발견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짐하겠다, 충성하겠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